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이 새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또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빌 로렌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어떤 사건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쁨은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요, 상황이 좀 어려워도요,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삶의 기초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은 우리의 성공, 만족, 그리고 행복조차도 효과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요, 불편함이 있고요. 어떤 관계는 적대심과 또 분노를 유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관계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감사 편지입니다. 이 짧은 글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관계의 기쁨을 키워줄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일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사람 중심 혹은 관계 중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떨까요? 일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아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바울의 서신에 동역자와 친구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수가 100명에 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실제로 그의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 가운데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요, 관계 중심적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의무적이거나 사무적으로 이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했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서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관계야말로 기쁨을 꽃피우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되게 경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요. 왜 경사입니까? 왜 좋은 일입니까?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건요, 너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건 메인 메뉴고요, 사이드 메뉴도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런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좋은 믿음의
선후배, 동력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형제들을 만났고요.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도 저는 만났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래도 그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기뻐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부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쁨의 관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뜬금없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함께하는 거다. 사랑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정의 중에 최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은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가만히 받고만 있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초창기 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교회가 49년에 개척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적어도 어땠을까요? 한 11년 이상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을 보내서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기쁘게 해줬어요. 바울을 평안하게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모습들을 채워주면서 그 관계들이 발전되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실제로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양말이라도 제대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주는 일을 해야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남편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제가 참 당황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왠지 아세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분 계십니까? 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빼고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그게 안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진정한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말로 많은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을 위해 위선들을 고발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로만 복을 빌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친구,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오늘 새로 오신 집사님들 이사 오자마자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막 주고 가시잖아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왜요? 저도 이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사를 군인 가족으로서 이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며, 이게 참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목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요, 저도 와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막내가요,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작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 젊은 목사 같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서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서로 우리 집으로,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될 수 있고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비전이라는 말이 전국적인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비전 교회도 있고요, 비전 골프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요, 비전 호프, 비전 모텔까지 있어요. 비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비전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녀 간에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비전이 맞지 않아서, 비전이 안 맞아서, 방향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비전이 어땠을까요? 같았어요. 하나의 비전이었어요. 뭐요? 이방 세계에 복음화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창기 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이방 세계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재정적인 협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었고요, 또 바울과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어도 30절에 보면
이룰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 관계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한 복음 사역의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군성교라는 그 사명,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그 교회 부대에서 새로 아파트를 줬는데요. 그 아파트 앞에 민간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민간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아파트에다가 군인 아파트 이제 BTL 사업을 하면서 지어를 지었는데요. 교회를 그 한 교회 이름을 그냥 하나로 다 했어요. 그 부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붙였어요. 근데요, 그 민간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가정을 이렇게 두드리면 좋은데 어디를 할까요? 교회 엄연히 붙여놨는데 무슨 사단 군인교회 딱 붙여놨는데 거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도하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전해드린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군인교회 나갑니다. 아니, 군인교회 말고요. 여기 좋고 편한 교회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교회 있어요. 왜 힘든 군인교회 나가세요? 제가 그걸 전해 듣는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단도 아니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저랑 같은 교단의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배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인교회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군인교회 어떻게 보면 민간교회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방대 교회를 보니까요, 참 귀해요. 왜냐면요, 이런저런 사역들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 그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도 야전에서 그 대대교회 민간 목사님들과 사역하는 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교회들을 이어가요. 그 교회를 섬기냐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묵묵히. 저희 교회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훈련 받음을 통해서 또 그런 교회들을 자꾸 파송해요.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들을 후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들이 그곳에서 섬길 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려고 기도하고요. 애쓰고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 하이멜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윌러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교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구도자에 민감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자요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멜스 목사님의 핵심 리더팀은요, 비교인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로 변화시킨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줄 믿어요. 교회 주보에 보시면 대문짝만 이렇게 비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참 큰 것 같아요. 역시 국방대 교회 같아요.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참 커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이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약간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애도 굴하지 않고요,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선교사로 개척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건요, 상상하기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좋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TV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사의 오리지널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8절은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툰 면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어때요? 표현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 말할 적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현하는데 참 서툴더라고요. 새해가 돼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집에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총알을 날리면서 사랑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새해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했을까 후회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힘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포스트잇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냥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기쁨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또 동료 간에, 또 성도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사랑과 호의가 표현됨으로 이런 관계들이 발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노트버그는 사람 몸에 음식과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요,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인간의 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 줄 때, 필요를 채워주고 비전을 공유할 때, 우리의 사랑과 또 그 마음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의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체는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예요.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의미 없이 다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맹렬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아끼며 그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교회, 또 우리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